오늘 말씀 예레미야 32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10년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인 해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군대에 의해 포위가 된 상태였고, 또 이때 예레미야는 왕궁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시드기야의 사로잡힘을 그가 예언함으로 인해서 시드기야에 의해서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5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시드기야가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예레미야에게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음을 말씀합니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땅을 살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밭을 매매하고 또 그것을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예레미야가 밭을 매입하였음을 말씀해 줍니다. 밭에 대한 값을 치르고 또 법적인 여러 절차들을 매듭지어 갑니다. 증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고 또 그것을 바룩에게 보내서 관리를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땅을 구입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회복시켜서 그 땅에서 다시금 토지 매매가 이루어질 그것을 믿으면서 그에 대한 표징으로 이렇게 토지를 매매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토지 매입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선민의 회복이 확실한 사실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동안 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여러 핵심들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여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가 70년 후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종속되어 70년간 억압을 받을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하면서 주변국들과 동맹을 모색하고 또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거듭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70년 후에 선민이 회복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망하게 된다 하여도 그들은 훗날 다시 회복될 것이 분명하였고, 예레미야는 밭을 매입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또 이것을 강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를 듣고 의심치 않았으며 그 말씀에 부합한 행동과 태도를 취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힘써 나아간 것이죠. 비록 지금 자신은 갇혀 있는 상태이고 또 나라는 멸망할 위기에 있지만 그는 밭을 사라는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에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또 그 계획이 선한 것임을 알고 따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넬료의 가정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졌지만 유대인들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시의 그 여러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게 됩니다.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을 싼 보자기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세 차례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따라가는 많은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신실한 주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비록 현재의 예레미야와 같이 답답하고 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하여도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롭게 될 유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예레미야와 같은 이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밭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능력의 우리 하나님, 또 사랑의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며 또 바라보시며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 내가 구입해야 할 밭은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며 오늘도 그를 위해 힘써 나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주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쌀쌀해진 날씨에 우리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시작된 행복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어 온 성도가 주신 사명에 힘을 다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몸과 마음과 믿음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더욱 강건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 위해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